사진 찍어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 하지 말고 떨어져서 앉아야죠. 꼭 개척 처음 했을 때 예배드리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밟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죠? 복음과 기도 메시지. 오늘은 기도 응답의 축복. 왜 자꾸 기도를 자꾸 얘기하려고 하느냐? 진짜 우리가 올바로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그 축복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을 얻고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는 거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소수의 그 우리 반주자하고 대표기도 하고 이런 그 영상실하고 이렇게 해서 몇 사람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확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번에 그 8월 15일 날 광복절을 맞이해서 또 그 사랑교회 전광훈 목사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700명이 넘었어요. 어제 심각하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참 그 머리가 좀 나쁘다. 믿음이 좋던지 아니면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그 우파가 완전히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또 저러니까는 지금 그 문재인과 또 문재인 정권하고 지금 우파 좌파가 지금 8% 이상도 급성장했습니다. 또 이렇게 지지율이. 그래서 참 답답하다. 저는 뭐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서도 참 머리가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나니까 화가 나요. 은근히 왜 저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하니까 집에서 가정예배 회복하라는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5시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6시에 온라인으로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일부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돌아다니지도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좀 충만한 시간, 혼자 있을 때 기도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온라인으로 예배하고요. 다음 주 주일날은 중직자 메시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중직자들 모임도 같이 여러분들 하시고. 그래 왜 그러냐면 달랑 예배 하나 드리고 나니까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막 돌아다니며 예배 드리고 그래.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중직자도 회복을 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 다른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것을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돼지고기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소고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틀린 기도면은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많은 시간이 흘러야지만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야 됩니다. 오랜 시간 만에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큰 인물이구나. 아, 나는 큰 그릇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만이 받는 응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그만 우리 단독주택 하나 짓는 거는 2, 3개월이면 건축이 완공이 돼요. 요즘에 보니까는 15일 만에 완전히 이동식 집을 져가지고서는 하더라고요. 그것도 봤어요. 근데 그런 건 15일 만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거는 15일 만에 못 져요. 큰 건물일수록 오랜 시간이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건 다시 말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어요.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응답이 오기 시작했냐면요, 창세기 13장 3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축복했냐면은 가병이 318명이 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엄청난 거부가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길리운 그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적을 물리치고 롯과 소돔의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서 다 데려오고 전리품 다 가지고 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잖아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이거 재산은 다 당신 가지라고.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네가 이거 주고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았다고 할 거 아니냐. 필요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 진짜 응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응답입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가장 어렵고 힘들 시기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입니다. 꿈을 준 겁니다. 비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가 오는 거 있죠. 형들이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하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어요. 형통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괜찮은 거예요. 노예로 가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상관없었어요. 이게 요셉이 받은 응답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시편 100 보면은 140편에 보면은 142편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요.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굴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굴 속에서. 그때 뭐냐면 쫓겨다니면서 굴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그러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민속 100일장에 가가지고선 잔디밭에서 다 생각하면서 글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다윗은 목동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그 근거가 뭐냐? 굉장히 힘들었다는 근거가 뭡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엄습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포로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바로 참된 기도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성경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요, 루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개혁이잖아요. 루터가 이제 뭐 합니까? 이제는 그 중세 교회를 반박하는 반박문을 95개의 조항을 써서 붙여놓잖아요. 윗덴버그 대학 앞에다 다 붙여.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반발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본 거예요. 그 붙잡아 놓고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 집에 와가지고 고민하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부인이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통곡을.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더래. 부인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아니 하나님이 왜 죽느냐고. 근데 당신은 왜 그러고 그랬냐. 당신 보니까 하나님 죽은 것 같다. 그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정신을 바로 차려가지고 웜스 성의 기와장에 다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주에서 가노라. 그래서 시작이 된 게 뭐냐면 종교개혁입니다. 그가 돌아올 때에 성주들이 그를 완전히 잡아다가 산속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책 던져주고 이거를 번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냥꾼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왜 잡히면 안 되니까요. 밤에는 진짜로 성경을 쓰고 글을 성경을 이거를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그래가지고 임금병을 던졌다고 하잖아요. 임금병이 벽에 묻어가지고 흐르니까 누가 그걸 뭐 뜯어갔다고 그러던가. 그럴 때 임금병을 던져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마귀가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죠? 개는 엎드리면은 돌 집어 던지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은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고.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6.25 전쟁 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당에 완전히 패배를 당했을 때에 어디에 부산만 남았었잖아요. 그때 장로하고 오랜만에 장로하고 목사하고 하나가 돼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이게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냐 안 도와줄 거냐 이걸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한 거예요. 만일
러시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옛 소련이죠. 소련이 참여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반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6.25 전쟁 때 러시아가 그 공산국가 도와줬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못했다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다 통과됐을 때에 이제 유엔이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복음은 전 세계와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평상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는요, 이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전 옛날에 그런 줄 알았어요. 막 밤에 그냥 와가지고 철야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밤에 와서 철야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고, 먼 일 있으면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게 진짜로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평상시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너희는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라는 것은 평상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또 농부라 그랬습니다. 농부가 하루아침에 그냥 뭐 씨앗 심어놓고 금방 열리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평상시 관리하는 거예요. 평상시입니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 평상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2장 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강하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게 바로 복음을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왜? 복음의 흐름 속에 완전히 내가 그렇게 움직여지니까요. 이 정도 되면은 기도 안 해도 응답받아요. 사실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오고 다른 또 더 큰 문제가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와도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이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운명을 바뀐 게 아니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응답이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사단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를 계속 복음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복음 속에 있으면서 진짜 정식기도가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의 가장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을 그리고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일 겁니다. 정시기도입니다. 정말 내가 진짜 문제 있다고 하면은 정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는 기도하고 좀 다른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배는 뭐가 달라요? 내가 그 시간에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정마다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정시 예배와 기도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응답받는다고 한다면은 뭐가 되느냐면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 속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 현장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뭐냐? 예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이게 들려질 때에 이걸 바로 뭐라 하냐면 이건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오느냐? 여기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문제되었던 모든 것에 뭐가 오느냐? 해답이 오자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속에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해답이 응답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답을 찾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응답이 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이제 이때부터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말씀 잘 듣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말씀 잘 누리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들려지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 녹취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WRC 때 여러분들 메시지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그걸로 평상시에 삶 속에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말씀이 나의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 기도. 이게 특별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뭐 질병이 들어가지고 좀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가지고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이게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금식하고 아무 때나 철야하고 아무 때나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올 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문제가 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재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도 다 못 드리잖아요. 이때일수록 우리는 뭐 하느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때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비록 집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특별한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특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늘 뭐 그냥 툭 하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툭 하면 그냥 산기도 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보세요. 다윗이 바로 큰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10번이 넘게 넘겼어요. 죽음의 고비를 다윗이 그렇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서 누가 기도했습니까? 이때가 에스더입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한 겁니다. 하만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의 위기에 놓이져 있었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어떡합니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에 에스더가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전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불임절이라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초대교회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는 복음도 전하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냐?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숨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성공하려면은 예수 안 믿으면 되는데 극한 상황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마가의 집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큰 문자 앞에서 이들이 기도한 겁니다. 그때에 이들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그 얼마나 큰 핍박이 왔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때 베드로 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베드로가 나오고, 오히려 베드로를 핍박했던 헤롯 왕의 충에 맞아 죽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237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5천 종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파고 들어가야 될 시간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가진 자의 기도요, 이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핑계 대지 말아라.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밥을 했는데 조금 꼬들꼬들 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이래서 핑계 대지 마요 그랬어요. 아니 몇십 년 동안 밥하는 전문가가 쌀을 이게 새로운 쌀이라 그랬다고 그랬는데 핑계 대지 마세요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핑계를 대요.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내가 무능해서 안 되고,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되고, 그리고 교회에 인재가 없어서 안 되고, 다 핑계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때에 경제 위기 왔죠. 왜? 직장도 떨어지고 다 그랬으니까요. 예수 믿는 것도 숨어서 예배드릴 정도인데 무슨 직장이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완전히 가난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입니다. 어떤 일이 났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행전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전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뭐냐면 이 헌금을 해가지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본교회를 도와줬다니까요.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션을 줄 적에도 뭐냐 반대로 제가 많이 줍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요. 보면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은 잘 된대. 그런데 자기는 안 된대. 다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런 저기를 듣기를 원한대. 그런데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은 잘 된대.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도를 달리해라.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은 가요 같은 식줄이 되는 것이다. 기도해라. 실력은 있지 않냐. 그러면 그를 기도하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틀린 기도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실력이 빛을 날 것이다. 맞아요? 병든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병들었냐? 왜 병들었는지 아냐? 병들어 보니까는 병든 사람의 고통을 알지 않냐? 그럼 뭘 해서 기도해야 돼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받고 치유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지금 경제적이 힘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경제적으로 힘든지 의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가정 문제 때문에 문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와가지고 깨지고 자녀들과 대화도 안 되고 집을 나간 아이들도 많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핑계대지 말아라. 가정 문제 요셉은 더 힘들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자기 동생 베냐민 낳다 죽은 걸 봤어요. 차라리 베냐민 같은 경우는 엄마를 얼굴을 못 봤으니까 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라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배다른 형제들이 11명이요 10명이요 동생 빼고. 그들이 맨날 요셉 그냥 으르렁거리고 그냥 쥐어받고 맨날 그러잖아요. 얼마나 요셉이 미웠으면 요셉을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가정의 문제를 핑계대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적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살렸잖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부인이 바람을 나가지고 도망 돌아다녀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이혼이죠. 근데 호세아는 그 아내를 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그 문제. 그러니까 호세아가 뭐냐면 최고 가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병으로다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 난 병들어서 안 돼. 핑계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고 볼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많은 배경, 내가 많은 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랑한다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죠. 히브리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율법 학자라는 얘기거든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께 자랑한다. 왜요?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잖아요. 그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데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막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응답을 막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려는 그 시도를 막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무슨 뿔 달려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보고 있는 어떤 귀신, 그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불신앙을 갖다 주고, 여러분들 생각 속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어쩌면은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것을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평상시 기도. 어떤 기도요? 예배의 기도. 진짜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기도에 새롭게 도전하고 이제 코로나라는 이 재앙 속에 모두가 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기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